오늘도 이렇게 추석 명절 가운데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동광의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우리 그 하나님을 온 가족이 모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면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온 이 가족들이 모인 이 예배의 자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 홀로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구본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온 예배의 자리에 온 강당 가운데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각 형편 가운데, 각 직장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뜻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하시고 주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폭풍 가운데서도 온전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섭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의 간구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민족의 명절 추석을 통해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요.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10월 월사 기도회와 금요 심야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예배 모번지가 1층과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24절 그리고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모든 예물들 주께서 받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폭풍 속의 외침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주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눌 때 할렐루야와 함께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실제로 샬롬은 우리나라의 인사 표현인 안녕, 또 안녕하세요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맞이하는 전날 만찬을 준비하고 서로에게 축배를 들면서 샤바트 샬롬이라고 외칩니다. 이 샬롬은 히브리 단어로 우리가 우리 언어로 직역하면 평화, 평강, 평안을 뜻합니다. 의미적으로도 안녕과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녕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한자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물음은 밤사이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안부식 메시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이스라엘의 샬롬과 한국의 안녕은 그 쓰임새와 의미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이 보켈토프라는 아침 인사가 따로 있지만 샬롬과 안녕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인사가 평화를 갈망했던
각국의 역사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매우 비슷한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인사는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특히 이스라엘은 애굽,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로마 등 역사의 대부분이 강대국의 압제와 함께 끝없는 포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는 전쟁의 불길의 공포가 엄습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을 염려하며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전하는 이 샬롬과는 정반대의 역사를 거쳐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먼 옛날 선조 시대 때부터 약속된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모든 전쟁과 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날을 그들은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평화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이런 고백을 외칩니다. 헤베누 샬롬 알레이킴, 내 친구여 내가 평화를 가져왔소. 헤베누는 우리가 가져왔다, 우리가 가져왔다는 뜻이고, 알레이킴은 그들에게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들이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평화롭지 않은 시대 속에 그들은 평화의 소식을 가져왔다고 전합니다. 평화는 서로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화에 대한 소원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꿈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불안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은 날을 더할수록 경제적인 기근과 궁핍이 심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과 주변을 둘러보면 갈등과 분열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무한 경제 체제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언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고 언제 사업장이 문을 닫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올 한 해 무참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팬데믹으로 우리 일상과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삶의 곳곳에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 또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극심한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던 야곱은 애굽의 곳간의 양식이 비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 자녀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형제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일단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제들에게 애굽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라 모함하면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 한 명인 이 시므온을 볼모로 두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입성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곡식 자루에 돈도 함께 넣어둡니다. 다음날 형제 중 한 명이 여관에 보관해 두었던 이 자루 속에 돈을 발견하고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일단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그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내 요셉이 기거하는 궁에 들어오게 되죠. 이때부터 형제들은 다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자루에 발견된 돈다발 때문에 혹여나 요셉이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문제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두려움과 걱정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문제 삼으며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단번에 휩쓸어갈 것 같은 거대한 폭풍처럼 보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미 문제의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선 우리를 향하는 바울의 권면은 우리의 두려움이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Peace of God, 샬롬. 지금 폭풍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샬롬입니다. 폭풍 속에서 풍랑이 있는 흔들리는 배 안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바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샬롬을 외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샬롬의 외침은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 같이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형제들은 자신들을 안내하고 있는 청지기에게 자루에 돈다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2배로 채워서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든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지난날 여관에서 받은 돈다발에 대한 마음은 의심과 부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고 의심이 짙었으며 그 부정과 의심이 자신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때론 문제라는 폭풍은 환경과 상황보다 내 안에 있는 부정한 생각과 의심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론 그렇지 않나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키울 만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재성을 가진 인간에게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다면 바로 부정과 의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나서도 모든 역사들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유다의 남은 자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샬롬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 외침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었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부각시킵니다. 한국 사회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한국 교회 또한 지금보다 더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맞게 될 것이라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많은 고민들을,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이 하나님의 평안,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샬롬을 외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 우리는 다시금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샬롬을 외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샬롬의 외침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샬롬의 외침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죠. 본문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부문에 대한 청지기의 대답은 놀랐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표현한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와 같은 매우 유사한 구절이 신약 성경에 지금 신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6장 50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의 제자들이 탐배가 벳세다로 향하는 호숫가에 풍랑이 일어서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르졌지만 쉽게 풍랑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무태 계시던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가 의심하여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위로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안심이란 단어는 바로 샬롬이란 단어를 뜻합니다. 샬롬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안보다 강력한 무기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지나서 천성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들립니다. 그곳은 바로 아름다운 집을 뜻하는 미궁이라는 곳입니다. 지나왔던 고단한 여정을 뒤로하고 미궁에서 많은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특히 그는 평화의 방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그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간직하고 다시 무장한 채 남은 여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크리스천이 머물렀던 미궁, 이 미궁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곧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을 이길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폭풍 속에서도 유다인 남은 자들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평강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있다면 폭풍의 계절을 지나 반드시 꽃이 피는 승리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폭풍 속에서 샬롬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상황 가운데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샬롬을 외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세 번째입니다. 샬롬의 외침은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샬롬의 외침은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이죠.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는 구절입니다. 이제 요셉과 형제들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합니다. 동생인 베냐민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12명의 형제들이 완전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형제들은 33절을 보시면 테이블에 나의 순서대로 배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러는 이내 곧 잘 차려진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드디어 형제들은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만찬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요셉이 계획하는 일들로 인해서 형들은 다시 시험을 받게 되지만 형제들이 모두 모여 만찬을 즐기는 이 오늘 장면은 회복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꿈꾸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는 등 요셉은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경험했지만 그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과의 화해와 회복이었던 것이죠. 그는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용서했습니다. 다만 형제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그는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와 자백이 없이는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다행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형제들은 요셉에게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만난 형제들은 주어진 회복의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각자의 폭풍 속에 있었지만 그 폭풍을 지나서 회복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폭풍의 언덕을 넘어서 기적적으로 회복과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세기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요 사업가였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미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과 더불어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자상한 가장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는 그처럼 완벽한 자, 그처럼 성공한 자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1871년 그는 시카고 미시건에 있는 부동산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대화재로 인해서 투자금 모두를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4살 배기 아들을 송홍열이라는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손실과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경험하게 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아내와 또 스라이에 있는 4명의 딸들과 함께 영국으로의 여행을 위한 백길에 오르고자 합니다. 다만 그는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내와 딸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들을 태운 승객선 이 비르두 아베르호는 항해 도중에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여서 30분 만에 침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부인을 제외한 4명의 딸들을 모두 익사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웨이즈의 도시 카디프에 도착하여서 남편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혼자 구조됨. Saved alone. 이 비보를 전해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절규합니다. 울분을 토해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 자신에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었느냐고 부르짖습니다.
그의 내면은 신앙에 대한 심각한 갈등과 슬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일렁이는 바다를 밤새 바라보며 그는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밤새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문득 사랑하는 딸들을 집어삼킨 그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칠 줄을 모르던 이 파도가 어느새 그치고 잔잔해진 바다의 모습이 그의 내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평안함이, 그 평강이 그를 감싸 안기 시작하면서 그의 내면에 떠오르는 감동을 글로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나의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 가르치셨도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글은 노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폭풍 한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이 찬송은 바로 호라시오 스페포드가 작사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론 내 눈앞에 펼쳐진 부정한 상황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폭풍 한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과 회복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폭풍 속에서 샬롬을 외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내 영혼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덮친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우리의 외침을 주께서 오늘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치 말고 찬양하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을 노래하며 나아가며 이 시간 주님을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과 가정, 또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1절과 4절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려날 때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들었던 두 손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내면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을 이길 만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 평강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 무엇보다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교회의 발걸음,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양무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우리 단일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흩어진 우리 열방에서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한국교회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민족과 하나님 또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고 나온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평안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